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라는 말씀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서 청황색은 헬라어로 크롤로스라고 해서 초록빛이 도는 창백한 색을 뜻하며 이는 이슬람의 상징색인 녹색 깃발과 연결이 된다고 성경 주석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말론적 시각에서 청황색 말은 죽음과 전쟁, 종교적 갈등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세력을 예표하는데 오늘날 이를 가장 정확히 보여주는 집단이 바로 이슬람 무장단체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소름이 돋는 사실은 성경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끔찍한 죽음의 한 모습으로 목을 베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 전쟁의 무기는 이미 드론, 인공지능, 레이저 무기 등 최첨단 수준으로 발달을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전 세계에서 공개적으로 목 베는 처형을 조직적으로 실행하는 집단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가 유일합니다. 이는 단순한 중세적 잔혹함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이 오늘날 문자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경고하는 강력한 징조라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들을 보면 9.11 사건 이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와 미국에서조차 교회에서 자란 젊은이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 이동이 아니라 무슬림 이민자들의 급증과 조직적인 포교 전략, 그리고 일부 서구 교회의 영적 무장 해제로 인한 신앙 약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제 한국에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신앙을 가진 한국 여성들이 무슬림 남성과 결혼하는 사례가 매년 500상 이상 보고되고 있으며 이 중 약 100명에서 150명은 결혼 전부터 교회에 출석하거나 기독교 신앙을 고백했던 여성들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일부 무슬림 남성들이 신앙 좋은 청년으로 위장해 교회에 출석하며 교제와 결혼을 통해 복음을 가진 여성을 이슬람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결혼 이후에는 자녀 교육과 가정의 종교 문제를 빌미로 아내에게 개종을 강요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비극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마지막 때의 영적 공격이 한국과 서구 사회 한가운데에서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 종말론은 성경 예언과 놀라울 만큼 비슷한 구조를 가지면서도 그 내용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성경 속 선한 자를 악한 자로, 악한 자를 구원자로 바꾸는 이른바 반평행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목격하는 이 현상이 단순한 문화 교류나 종교적 다양성 확대가 아니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과연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이번 영상에서는 이슬람과 적그리스도의 저자인 조엘 리차드슨 박사님의 책 내용과 함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분별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단순한 역사의 한 장면이 아니라 성경이 예언한 마지막 때의 징조가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3장에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가능하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 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초대교회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마지막 시점인 대환란기에 구체적으로 성취될 예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미 전 세계 곳곳에서 거짓 종교와 거짓 가르침이 성경 진리를 왜곡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까지 이용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는 현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 종말론에서 등장하는 무슬림 예수와 마흐디의 개념은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모습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이는 사탄이 얼마나 정교하게 성경의 진리를 뒤집어 놓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성경의 예언과 이슬람의 종말론을 비교하면 그 유사성이 충격적일 정도입니다. 이슬람에서는 마흐디가 마지막 때에 나타나 전 세계를 이슬람으로 통일하고 예수를 보조자로 두어 모든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참 예수를 따르도록 만들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참 예수라는 존재는 성경의 예수님이 아니며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도 않았고 부활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단지 인간 선지자일 뿐이며 다시 오셔서 기독교인들이 믿어온 복음을 부정하고 샤리아 법을 온 세상에 확립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슬람이 말하는 마흐디의 특징은 백마를 타고 나타나고 7년 동안 통치하며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었다가 깨고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하며 전 세계를 종교적으로 통합한다는 점은 성경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해 묘사한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지요. 사탄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기 위해 철저하게 성경의 예언을 모방하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성경의 종말 예언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정치, 군사적 권력을 장악하고 거짓 선지자는 그를 위해 기적을 행하며 모든 사람이 짐승을 경배하게 만듭니다. 둘째, 이슬람의 꾸란과 하디스에 기록된 종말론입니다. 이 두 체계는 외형상 전혀 다른 종교처럼 보이지만 그 종말 시나리오를 비교하면 마치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대칭적입니다. 성경에서의 구세주 예수님은 이슬람 종말론에서 거짓 예수로, 성경에서의 적그리스도는 이슬람 종말론에서 구원자 마흐디로 등장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진리를 거꾸로 뒤집는 대표적인 영적 속임수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끊임없이 등장해 왔습니다. 근래에도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인물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 조직적이고 더 강력한 기적과 표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혹당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보호받지만 표면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러한 미혹에 쉽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미혹은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시험이 될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와 기원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백성에게 미혹에 대비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구약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심판이 임했습니다.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며 그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즉 사탄의 전략은 항상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를 만들어내는 것이며 이슬람 종말론의 구조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 같은 재난들이 마지막 때의 산고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재난은 역사를 통해 계속 있어 왔지만 마지막 때에는 빈도와 강도가 극도로 심해질 것입니다. 이는 여인이 해산하기 전 겪는 진통처럼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더 강하고 짧은 간격으로 닥쳐올 것입니다. 물론 이런 해석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슬람 종말론과 성경 예언을 굳이 연결할 필요가 있느냐라며 정치적, 역사적 배경에 따른
종교 전통의 차이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기후변화나 전쟁, 전염병을 단순히 인류 문명의 한 과정으로 보고 종말과 직접 연결짓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역사와 자연, 심지어 대적들의 계획까지도 주권적으로 사용하셔서 자신의 구속 계획을 완성하신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에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의 계획 속에서 자연과 인간 역사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전 세계적 불안정과 종교적 혼합주의의 흐름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로 향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환난과 박해가 임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며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견딘다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버틴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참된 믿음이 시련 속에서도 변함없이 지속된다는 증거입니다. 야고보서 1장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온전하게 되어 부족함이 없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시련을 통해 드러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박해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우리가 참된 구원에 참여하고 있다는 확실한 표입니다. 저는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며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증언임을 깨닫습니다.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이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담대히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거짓 종교와 미혹, 박해와 재난 속에서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은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작은 무리로부터 시작되어 지금은 전 세계 구석구석에 전파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확장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즉 이슬람 종말론과 성경 예언의 충돌은 단순한 종교 간 대립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펼쳐질 영적 전쟁의 한 단면입니다. 사탄은 거짓 메시아와 거짓 복음을 앞세워 사람들을 미혹하려 하지만 참된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징조를 분별하며 미혹을 피하고 복음을 끝까지 붙들며 어떤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우리 모두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살펴본 이슬람 종말론과 성경 예언의 비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에 전하시는 영적 분별의 메시지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해답을 성경 중심의 강해 설교로 전 세계 교회에 깊은 영향을 끼치셨고 미국에서는 목사들의 목사로 불리우는 존 메가더 목사님의 이슬람과 적그리스도라는 제목의 설교 내용을 통해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은 전 세계 인구의 약 16억 명이 신앙하는 거대 종교이며 최근 들어 그 종말론적 기대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무슬림의 약 90%, 터키 무슬림의 67%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꾸란의 이슬람의 구원자이자 메시아로 나와 있는 마흐디가 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은 시리아 내전, 이라크의 정치적 혼란, 이스라엘과의 갈등 등을 이슬람 예언의 성취로 해석하는 인식과 맞물려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 내 양대 종파인 수니파와 시아파 모두 마지막 때의 이슬람을 전 세계 우위에 두는 지도자가 등장한다고 믿으며 그 곁에는 꾸란 속 예수로 나오는
이사가 재림하여 기독교가 잘못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모든 인류에게 무슬림이 될 것을 권유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실제로 여러 이슬람 교리 문헌에서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으며 마지막에 마흐디를 보좌하여 기독교를 폐지하고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확립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사상은 단순한 종교적 교리의 영역을 넘어 현대 국제 정치와 테러리즘, 중동 지역 갈등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알카에다, 탈레반, 아이시스와 같은 무장단체들은 자신들의 폭력과 전쟁을 이슬람 종말 예언의 성취 과정으로 선전하며 지하디스트 모집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시스는 시리아 라카와 다비크를 점령했을 때 이 지역이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곳이라고 전해지는 이슬람 전승을 내세워 전 세계 무슬림 청년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사실 성경은 요한계시록과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함께 등장해 온 세상을 미혹한다고 경고합니다. 이슬람 종말론의 구조는 성경의 종말 예언과 놀랍도록 유사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 속 선한 자를 이슬람은 악한 자로, 악한 자를 구원자로 바꾸어 놓는 반평행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이 경고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서사를 이슬람 종말론은 마지막 시대에 이슬람을 통치하는 마흐디와 이슬람이 말하는 예수인 이사의 이야기로 바꾸어 전 세계 무슬림들에게 주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리에 따르면 마흐디는 마지막 때에 등장해 전 세계를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 아래 하나로 통일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이사, 즉 이슬람이 이해하는 예수가 함께 나타나 기독교가 잘못되었다고 선언하며 모든 사람에게 이슬람으로 개종할 것을 권유한다고 가르칩니다. 중요한 점은 이슬람의 예수는 성경 속 예수와 전혀 다른 인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고 부활하지도 않았으며 재림의 목적이 인류의 구원이 아니라 이슬람의 최종 승리를 이루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교리 속에서 기독교인은 진리를 전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반드시 제거해야 할 거짓 종교의 추종자로 규정이 됩니다. 이슬람 종말론의 서사 속에서 기독교는 최종적으로 무너뜨려야 할 적대 세력이 되며 이는 요한계시록이 경고하는 마지막 때의 박해와 직결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슬람 선교와 사상적 침투는 단순한 종교 간 교류가 아니라 성경이 예언한 마지막 때 사탄의 전략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징조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슬람의 이러한 반평행 구조는 단순히 교리 속의 상상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역사와 사건 속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하마드 시대의 후다비야 조약입니다. 무하마드는 메카와의 전쟁에서 불리한 상황이 되자 일시적으로 매우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이를 전략적 휴전으로 삼아 세력을 급속히 확장했고 불과 2년 만에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메카를 점령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다니엘 9장 27절과 이사야 28장 15절에서 18절에서 묘사되는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나 중간에 깨뜨린다라는 적그리스도의 언약 파기 예언과 매우 흡사합니다. 흥미롭게도 이슬람 전승에서도 마흐디가 마지막 때에 서방인과 조약을 맺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약에는 유대 제사장의 중재가 포함된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성경의 예언, 특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 선포하는 장면과 연결됩니다. 즉, 이 예언 구절의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과 행동인 언약 체결 및 파기와 자기 신격화인 내용은 동일하지만 인물의 정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입니다.
이러한 뒤바뀜은 단순한 종교적 해석 차이가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무슬림들이 실제 적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원자로 착각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사상적 기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 종말론에서 예수가 재림하면 십자가를 부수고 기독교를 거짓 종교로 선포하며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개종시키거나 제거해야 할 자로 규정합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이 경고하는 마지막 때 성도들에 대한 대규모 박해 시나리오와 일치합니다. 결국 역사 속 후다이비야 조약의 사례와 이슬람 전통의 종말론적 서사는 성경 예언과 행동, 장소는 같지만 주인공의 정체를 완전히 바꿔놓음으로써 사탄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사람들을 속일지를 미리 보여주는 실물 교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의 이러한 원리는 단순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대항서사를 만들어 마지막 때에 가능한 많은 사람을 미혹하려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과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는 구도를 이슬람 종말론 속에 마흐디와 이슬람 예수인 이사의 등장으로 재포장해 심어놓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13장은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며 모든 사람에게 표를 강요하고 거짓 선지자가 기적과 표징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불못에 던지신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꾸란과 하디스는 이 구도를 정반대로 바꿔놓습니다. 꾸란과 여러 하디스에서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으며 마지막 때에 다시 내려와 십자가를 부수고 기독교가 잘못되었다고 선언을 하며 무슬림이 되도록 권유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심지어 하디스에는 예수가 돼지를 죽이고 짐승 제사를 폐지하며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심판할 것이라고까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성경 예언을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와 가짜 예수를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한다라고 경고하지만 이슬람 전통은 오히려 재림 예수를 적그리스도를 물리치는 영웅으로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마흐디에게 더 씌워 참된 메시아로 둔갑시킵니다. 이처럼 성경과 꾸란은 표면적으로는 마지막 때 메시아의 등장이라는 공통 주제를 다루지만 본질에서는 완전히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만들어낸 반평행 구조이며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을 미혹에 빠뜨릴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존재합니다. 일부 성경 해석가들은 에스겔 38장에서 39장의 곡과 마곡 전쟁을 적그리스도와 무관한 사전 전쟁으로 보고 이 전쟁에서 이슬람 세력이 절멸할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역사적, 인구학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설령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무슬림들이 모두 사라진다고 해도 세계 무슬림 인구의 3분의 2 이상은 여전히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동부 등에 남아 있습니다. 즉, 이 전쟁이 곧바로 이슬람 세력의 완전 소멸을 의미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난 신상은 금, 바벨론, 은, 메데 페르시아, 놋, 그리스, 철, 로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마지막 철과 진흙이 섞인 발은 로마 제국의 부활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은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제국을 모두 전복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이슬람 제국은 7세기부터 16세기까지의 확장해서 바벨론인 이라크 지역, 메데 페르시아인 이란 지역, 그리스인 비잔틴 제국 영역을 완전히 장악했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9장 26절에서 27절의 한 일의 언약, 예언 역시 전통적으로 유럽 중심 해석을 따르는 경우가 많지만 백성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한다고 한 부분을 역사적으로 보면 AD 70년 성전 파괴 당시
로마 군대의 상당수가 시리아와 중동 지역 출신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단순히 로마라는 정치적 단위보다 그 백성의 실제 민족적, 문화적 배경이 예언 해석에서 중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보면 성경의 조건에 부합하는 마지막 제국을 이슬람 제국으로 보는 해석이 더 일관성과 역사적 근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리차드슨 박사님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슬람을 단순히 타 종교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성경적 종말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복음 전파 전략을 새롭게 세우고 종말론 교육을 강화하며 이슬람 종말론이 성경 예언을 어떻게 왜곡하는지를 명확히 가르치는 것이 절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차드슨 박사님은 본인의 저서에서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교회가 이슬람의 부상을 단순한 위협이 아닌 복음 사역의 전략적 기회로 삼아야 할 때입니다. 그는 한국 교회처럼 선교의 적극적인 공동체가 이슬람권 선교의 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열정과 헌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경고합니다. 리차드슨 박사는 먼저 이슬람 종말론의 구조와 목표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성경의 예언과 면밀히 비교함으로써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사에 맞서는 대항서사를 세상 속에 심어 놓았는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통찰 위에 사랑과 진리로 무장한 복음 전파가 더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도 무슬림 가운데 큰 추수와 회심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그는 확신합니다. 박사님은 또한 교회가 두려움 대신 소망을,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길은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 함께 서게 될 날로 이어질 것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향해 이루실 영광스러운 결말이라고 강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선언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영적 현실을 보여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는 관문이며 그 심판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순간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라고 하여 마지막 날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삶과 선택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48절은 심판 이후에 무서운 실체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끝없는 고통과 형벌의 상태를 가리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들이 맞이하게 될 영원한 현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에서도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하여 심판의 날에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이 주어질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심판이 결코 상징적이거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며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심판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을 통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가장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메시지아도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매주 유튜브 수익금으로 장애인 재활 작업장에 간식을 후원해 왔었는데 어느 날 예배 중 찬양을 기쁘게 부르는 발달 장애인 분들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원장님께서 발달 장애인 분들이 공연장 출입이 금지돼 음악을 접할 기회가 없다고 하신 말씀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음악 전공자들과 함께 그분들 예배에 찾아가 찬양 연주와 음악 치료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장애인 직업재활센터의 예배 시간에 가보면 공간이 좁아 그동안은 늘 3명에서 4명 정도의 연주자만 함께하며 작은 규모로 찬양과 연주를 도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 9월 17일에는 마음을 모아 더 큰 은혜의 자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예술의 전당은 아니지만 그에 버금가는 음향시설을 갖춘 홀을 대관하여 군포시에 위치한 하나복지센터의 발달장애인 형제자매 40명과 부모님들까지 약 70명을 초청해 풀밴드로 구성된 제대로 된 음악 공연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귀한 자리에는 헐리우드에서 음악 감독으로 활동하셨던 전문 연주자분들을 비롯해 현재 프로 오케스트라 단원들까지 함께하며 풍성하고 감동적인 연주를 선물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공연이 11시에 시작하면 끝나고 바로 점심시간이 되는데 사실 발달 장애인 분들이 단체로 식당에 가시기 어려운 점을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그 자리에서 바로 식사하실 수 있도록 출장 뷔페를 준비해 공연 직후에 따뜻한 점심 식사까지 기쁨으로 대접해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사실 저희 사역은 재정적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발달 장애인 분들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마음을 다해 힘쓰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역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일시 후원이나 정기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정기 후원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찬양의 연주를 진행하다 보면 발달 장애인 분들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실 때가 정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을 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달아 놓았으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초림하실 때에는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지만 다시 오실 재림주로 오실 때에는 무섭게 심판하시러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께 바로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무엇을 했느냐? 그 질문에 우리 모두 예 주님, 저는 그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라는 말씀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서 청황색은 헬라어로 크롤로스라고 해서 초록빛이 도는 창백한 색을 뜻하며 이는 이슬람의 상징색인 녹색 깃발과 연결이 된다고 성경 주석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말론적 시각에서 청황색 말은 죽음과 전쟁, 종교적 갈등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세력을 예표하는데 오늘날 이를 가장 정확히 보여주는 집단이 바로 이슬람 무장단체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소름이 돋는 사실은 성경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끔찍한 죽음의 한 모습으로 목을 베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 전쟁의 무기는 이미 드론, 인공지능, 레이저 무기 등 최첨단 수준으로 발달을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전 세계에서 공개적으로 목 베는 처형을 조직적으로 실행하는 집단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가 유일합니다. 이는 단순한 중세적 잔혹함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이 오늘날 문자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경고하는 강력한 징조라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들을 보면 9.11 사건 이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와 미국에서조차 교회에서 자란 젊은이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 이동이 아니라 무슬림 이민자들의 급증과 조직적인 포교 전략, 그리고 일부 서구 교회의 영적 무장 해제로 인한 신앙 약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제 한국에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신앙을 가진 한국 여성들이 무슬림 남성과 결혼하는 사례가 매년 500상 이상 보고되고 있으며 이 중 약 100명에서 150명은 결혼 전부터 교회에 출석하거나 기독교 신앙을 고백했던 여성들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일부 무슬림 남성들이 신앙 좋은 청년으로 위장해 교회에 출석하며 교제와 결혼을 통해 복음을 가진 여성을 이슬람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결혼 이후에는 자녀 교육과 가정의 종교 문제를 빌미로 아내에게 개종을 강요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비극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마지막 때의 영적 공격이 한국과 서구 사회 한가운데에서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 종말론은 성경 예언과 놀라울 만큼 비슷한 구조를 가지면서도 그 내용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성경 속 선한 자를 악한 자로, 악한 자를 구원자로 바꾸는 이른바 반평행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목격하는 이 현상이 단순한 문화 교류나 종교적 다양성 확대가 아니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과연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단순한 역사의 한 장면이 아니라 성경이 예언한 마지막 때의 징조가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3장에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가능하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 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초대교회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마지막 시점인 대환란기에 구체적으로 성취될 예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미 전 세계 곳곳에서 거짓 종교와 거짓 가르침이 성경 진리를 왜곡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까지 이용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는 현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 종말론에서 등장하는 무슬림 예수와 마흐디의 개념은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모습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이는 사탄이 얼마나 정교하게 성경의 진리를 뒤집어 놓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성경의 예언과 이슬람의 종말론을 비교하면 그 유사성이 충격적일 정도입니다. 이슬람에서는 마흐디가 마지막 때에 나타나 전 세계를 이슬람으로 통일하고 예수를 보조자로 두어 모든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참 예수를 따르도록 만들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참 예수라는 존재는 성경의 예수님이 아니며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도 않았고 부활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단지 인간 선지자일 뿐이며 다시 오셔서 기독교인들이 믿어온 복음을 부정하고 샤리아 법을 온 세상에 확립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슬람이 말하는 마흐디의 특징은 백마를 타고 나타나고 7년 동안 통치하며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었다가 깨고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하며 전 세계를 종교적으로 통합한다는 점은 성경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해 묘사한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지요. 사탄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기 위해 철저하게 성경의 예언을 모방하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의 기준으로 삼아 거짓 메시아와 거짓 복음에 속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함께